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빛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찬양할 때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들이 가장 큰 응답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리는 동안에 예수님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하루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 하루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스러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므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참된 승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오늘의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저희 인생과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후대와 치유 237 나라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절대적인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옛 틀을 깨고 새 것을 갖추어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한 해가 계속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 하나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지역 속에서 깃발을 들고 서 있는 하늘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전도 목회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대표적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중직자에게 지역과 현장의 많은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시스템을 세워주시고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들이 세워지며 목회자가 나오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그 누구도 못하는 영적 병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복음의 역사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학업과 전문성을 통하여도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치유 시대의 주역이라는 신분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 문제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훈련소로 들어가는 저희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또한 영원하고 유일한 능력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스의 수양은 다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 봅니다. 곧 선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빛이리라 어두운 이 세상 그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찬양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중남미 귀중한 제자들이
40일 훈련 끝에 이제 마지막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남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우리 찬양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 통해서 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모든 중남미 현장에 살아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40일 집중훈련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오후 강의가 있고 또 폐 예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보니까 2월 5일, 6일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거의 구정 전에 다 들어오셔서 선교대회를 참여하시고 또 선교사 합숙 참여하시고 선교대회를 참여하시고 내일까지 40일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너무 감사를 교회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들여서 헌신해 주시고 또 몸 들여서 아낌없는 헌신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바 되어진 그 사실 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식당의 봉사부들이 매일같이 호텔급 이상의 식사를 만들어내는데 아마 우리 중남미 분들 전부 다 몸무게들이 다 늘어나서 아마 돌아가시면 입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매 시간들마다 또 아름다운 식단으로 귀하게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의료지교에서도 보니까 집중훈련 진행되어지는 내내 의료지교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분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주셨고요. 또 어제는 우리 태영아부에서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그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영아부 어른에서 어린 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우리 중남미 팀들을 축하하면서 페스티벌을 준비했는데 너무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보니까 어제 그 페스티벌을 준비한 그 태영아부 중심에서 제가 간혹게 들었는데 남편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중남미 선교 모든 교회가 선교로 하나 되어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을 찾자 해가지고 어제 7전도회 8전도회 남 7, 8전도회에서는 바베큐 파티를 열어가지고 또 식사로 대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또 어제 늦게까지 우리 뷰티 지교에서는 우리 이분들의 이용을 돕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고맙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중남미 현장뿐만 아니죠. 사실은 우리 관계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 237 나라를 놓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40일 집중훈련을 마치고 나서 각기 자기 나라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9개국에 한 80여 명 훈련 속에 인도받았는데요. 이분들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들의 나라들이 살아나는 현장들이 살아나는 또 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서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사야 60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사야 7장을 살펴보고 오늘 사실 이사야 8장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사야 60장에 이분들이 붙잡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들로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파송하는 귀한 시간에 이분들이 붙잡고 이분들의 나라들을 이들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회복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네게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벌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있는 문제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 집중훈련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문들이 열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모르는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훈련받고 인도받아 왔는데 왜 이럴까라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는 첫걸음 속에 악한 사단이 먼저 와서 시험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 사단이 너무 잘 알고 배고픈 사실을 너무 잘 알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영광들을 네게 주리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는 걸음 속에 축복의 길들 이전에 먼저 악한 사단이 와서 신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훈련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물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 모든 어떤 환경과 현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을 축복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벌을 주고 그 문제들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의 문제는 여러분 통해서 해결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예배하는 일에 전동 운동 속에 계속해서 그 속에 서 있으시면서 그 사실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시대를 예견하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그 사실들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빛을 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60장을 말씀하시면서 1절, 2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저절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 내게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빛을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60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여기에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묵상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빛이 없지만은 내 위에,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중남미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누리십시오. 이게 개인합니다. 먼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앞서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좋은 것과 버타고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왜냐? 이 세상은 결국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이 들끓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싸우지 않고서는 이기는 비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순간순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비밀이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악한 사단 마귀가 바로 죄와 죽음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2장 8절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실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종 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죄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싸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생명을 먼저 누리는 그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매여서 일생에 그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그게 종로를 하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한 사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먼저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이 먼저 누려져야 돼요. 가인이 나오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피의 비밀을 놓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비밀을 놓친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저주받게 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주신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것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는 것은요, 반복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에는 집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에는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이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야 돼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하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먼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나를 복음으로 살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은 그게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응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응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은 응답은 참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응답이라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살려야 되는데, 세 가지로 살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가지고 살리세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흑암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딴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먼저 전달하세요. 왜냐?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부터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살면 피곤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시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 없는 지식이 온 세상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세상, 쾌락,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신 축복을 먼저 현장에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문에
끊임없는 싸움들이 계속되었어요. 그것도 조카 롯과의 싸움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어졌어요. 사실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와주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챙겼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 가문에는 끊임없는 분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롯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단어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롯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 통해서 롯도 살리고 그 가정도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주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으시느냐?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바로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기에 천군이 동원되어진다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 3저주가 무엇입니까? 지옥 배경의 문제예요. 3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진 문제예요. 이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이 사실을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절대 사실이요, 이것이 절대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될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것 붙잡지 말고 또 딴 것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을 현장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는데 그게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었는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은 먼저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남미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가는 모든 사역 현장에서 먼저 흑암의 역사들, 종교와 우상과 또 사상의 흑암의 그 역사들을 꺾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역사들이 어떻게 사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특별히 중남미 권역에는 주술 문화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문을 누가 막고 있느냐?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의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는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역사들,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죠.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모자라지 않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완전한 구원의 역사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미래를 승리해야 합니다. 영원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있다면 물론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지만은 이런 만남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다가온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다 했습니다. 바로 깨끗한 숨겨진 7천 제자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깨끗한 7천 제자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숨은 제자들을 준비하셨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 축복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복음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제자들을 남겨놓고 숨겨놓고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드려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놓고 우리는 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모든 어려움들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에만 집중하면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가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왜냐? 결국은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고 다문화가 아니고 한문화인데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축복, 복음으로만 치유되는구나, 이 증거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경제 부분도 빛의 경제, 여러분에게 숨겨진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5절 6절이죠.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에 집중했는데, 일어나 빛을 발했는데 여기에 모든 물질도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복음 위에서 쓰여진다, 그만큼 보람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복음 위에서 쓰실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경제를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사실을 붙잡고 미래에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승리, 사랑과의 귀중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절대 제자들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절대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어짐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한 현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실은 그냥 시대가 아닙니다. 재앙 시대예요. 사실은 5가지 미래 지금 왔고요, 오고 있어요. 분쟁 시대고요, 이념 시대고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어디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 시대입니다. 그리고 호남 민족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들으셔서 시대의 주역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면서 너무 바쁘셨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바쁘게 하실 것입니다. 귀중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 열어가신다는 말이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누리라는 것.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전달하라는 것.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 축복 가지고 만나고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축복을 현장에 먼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미래를 우리는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붙잡음으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응답 누리시고, 특별히 이번 중남미 사역자들이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붙잡고 학교 현장을 살리는 전략, 치유 현장을 살리는 현장, 또 서밋 현장을 정복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중남미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또한 그 축복된 응답을 함께 확인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중남미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남미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줄을 서서 맞추어서 서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중남미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특송한 후에 이분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잠시, 아니,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같이 이분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40일이지 쉬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분들이 인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중남미 46개국 또 이분들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237 나라의 빛을 가진 자로 이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분들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전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는 이들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들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중남미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중남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또 귀중한 제자들을, 절대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들에게 각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축복된 현장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 특별히 또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들을 예견하고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의 비밀, 빛의 비밀을 먼저 누리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누리며 항상 그리스도의 축복을 먼저 전달하고 정말로 미래의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분들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통에 통해서 나라들이 살아나며 또 237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장 우리의 모든 걸음들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귀한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중남미 현장을 살릴 귀중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237 나라를 살릴 귀중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먼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므로 정말로 구원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제자들을 만남의 축복이 이를 걸음걸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걸음에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중남미 현장이 완전 복음화되어지고 또 237 나라가 살아나는 귀중한 응답의 추억들로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을 위한 모든 수고들이 또한 열매 맺게 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만을 위한 교회로 특별히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현장의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광고 영상과 함께 장학금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기 위한 장학 헌금 작정이 3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화요일 집중 전도 전문 훈련회, 3월 21일 목요일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의,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교회 모임 3주차 미션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3월 22일 목요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역자 및 중직자이며 회비는 4만 원으로 당일 등록입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5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3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 수화교실 개강 안내입니다. 4월 7일 주일부터 6월 30일 주일까지 3층 농인부실에서 매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3만 원으로 자세한 문의는 김명선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4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비는 100만 원이며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백광주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라오스 해외팀 사역이 3월 22일 금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사역자는 백광주 목사님입니다. 집중 전도 전문 훈련이 3월 19일 화요일 대전 세계비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훈련비는 당일 등록 3만 원이며 사무실로 차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출발하겠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부모 세미나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TCK 서밋스쿨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3월 23일 토요일부터 6월 1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중직자대학원 등록기간이 3월 24일 다음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목사, 사모, 대학생 및 모든 성도입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4월 2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본교회 전도 전문 훈련이 3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김상범, 한대웅 목사님을 강사로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이며 훈련비 4만 원을 지참하여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세계산업인 대회가 4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월 31일 주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모교 전도 캠프를 위한 이전 캠프 모임이 3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동구 지역 사역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1-8구역 김경자 비권사 부친 김준석 장립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앙골라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앙골라입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17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가 1975년이 되어서야 독립했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 곳곳에 포르투갈의 흔적이 남아있고 공용어도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전체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그중 64%는 카톨릭교를, 27%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앙골라는 원유, 다이아몬드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원유 수출이 많은 산유국인데요.
하지만 앙골라의 자본은 국민 삶의 질적 향상과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소수 지배자들과 다국적 기업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의 40% 이상은 여전히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립 이후 33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망했고 아직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질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 주는 앙골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미래를 본 사람에게서 성취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었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미래를 본 야곱 두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주위에도 어른들의 특징이 있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를 본 사람들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실력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회와 세상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에게는 양심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매년 3월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장학헌금 작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담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누려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수정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주보에는 4월 27일, 5월 2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지 사정상 4월 11일에서 4월 16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오며 또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정하 성도님이 인도한 손지영 씨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손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복음화의 귀한 언약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으로, 11조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가게 하시며 참된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237 나라의 중남미 현장을 살리고 귀한 축복을 누릴 귀한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